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들 성도님들, 한 주 바쁘게 지내셨죠? 시간이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참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시간을 쓸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미뤄두면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으니까 미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데 이게 긴급한 일이다. 아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면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 때문에 여기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공급받아야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너무 중요하고 긴급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한 주간에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긴급한 일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룰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신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 세워질만 하구나. 이 백성들을, 군사들을 잘 인도해서 왕으로서 잘 지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은 은퇴하게 되고 사울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당부해야 될 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은퇴하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들처럼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제 그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공격해오곤 할 때 제대로 방어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막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 군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직을 하면서 사울 왕 밑에 군사를 2,000명을 두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가 되겠죠. 요나단 왕자 밑에 1,000명 이렇게 상비군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때만 되면 계속해서 침공해오는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갚아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에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제 요나단의 부대가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블레셋 부대도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해볼만 하다. 이스라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우리도 군대가 생겼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보니 블레셋이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세워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블레셋에 맨날 침공만 당하고 침략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한번 공격해보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블레셋에서 지금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군대가 보니까 싸우려고 모여온 군사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겨우 이제 3,000명 조직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은 거기에 6천이고 이러니까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싸워보려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침공해 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꺾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백성들도 있었고 어떤 백성들은 풀숲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모여서 싸우자라고 모여있던 군사들, 백성들도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사울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볼 만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 모여 싸워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싸우기도 전에 백성들의 사기는 꺾였고 그들의 마음이 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사울도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엄청난 군대의 이야기도 들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고민이 엄청 커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전에 모압에서 이 사울이 처음 전투를 지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높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습으로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때는 그래도 싸움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군대가 전부 다 사기가 꺾여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고민이 되게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사기는 꺾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침공을 해오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최대의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력이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아까 전에 군사들이 3,000명의 병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어서 철로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혹시나 이 이스라엘에서 철로 무기를 만들까봐 아예 이스라엘 안에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을 못 두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철로 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에 와서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로 된 칼이나 무기를 든 사람이 그때 사울과 요나단 왕자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이제 우리가 전투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기가 꺾였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의지가 다 꺾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언제나 부딪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제 이런 상황이 부딪히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고 군대가 조직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이고 이럴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조급한 겁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무엘은 언제 옵니까? 언제 시간이 지나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신하들이 자꾸 쪼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조급해집니다. 언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지금 이 조급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울왕도 조급해집니다. 어떡하지?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점점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가져온다.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번제단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받았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 전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7일 동안이나 사울이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꼭 참고 잘 기다렸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묵묵히 무엇을 했습니까? 밭을 갈면서 농부의 일을 하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농사 일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울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울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울이었는데 지금 막상 일이 벌어지고 조급해지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리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사울을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지금 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사울을 보면서 책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사울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은 정한 날이 돼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날이 지나니까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죠. 블레셋은 지금 곧 침략해 들어올 것 같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은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던 사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은 사악하다는 말이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수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은 악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게 실수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몫인데 그것을 바로 왕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또한 이 지금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서 말씀에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서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제사장과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을 때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사울 왕은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악하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쭉 가게 될 것이었는데 이제 영원하지 못하고 왕의 나라가 계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이 하나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대리 통치자로서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그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권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애굽이 쫓아올 때에 누가 이 홍해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강해서, 그들이 강해서 승리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급한 마음에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참 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이 현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결정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지금 싸워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거다. 지금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질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척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을 보시는 것이지 그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블레셋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이렇게 조급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생기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이것이 사울왕과 같은 순간이 아닌가를 생각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소망이라는 것, 이 소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한 이 올 한 해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당장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